네,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 두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 일본 전통 공예 기법 중에 킨츠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깨어진 도자기의 틈을 오칠로 메우고 그 위에 금가루를 뿌려서 복원하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자기 같은 게 깨지면은 막 산산조각나서 못 쓰고 버리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오칠로 이렇게 붙이고 거기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도자기를 회복하는 그런 기술이 킨츠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킨츠키 공법을 거친 도자기는 깨어진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깨어진 상처를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하는데, 오히려 깨어진 그 자국이 금빛으로 빛나면서 이전보다가 훨씬 더 값진 그런 도자기로 재탄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킨츠키 기법으로 도자기를 다시 복원시키는 그 공법이라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함으로써 모세는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첫 번째 돌판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돌판을 주고 십계명을 적어줬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어진 돌판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믿음의 약속도 하고 이런저런 순종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그것을 깨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약속을 많이 깨뜨리죠. 하나님과 사이에서 약속도 많이 깨뜨립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하고 저렇게 다짐하고 하지만 그것이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두 돌판을 깨뜨리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영적 돌판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늘 은혜가 충만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기분이 막 업될 때도 있고 굉장히 다운될 때도 있고 이게 자꾸 이렇게 흐름을 탑니다. 흐름을 타기 때문에 은혜 충만한 것처럼 정말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돌판이 깨어져 가지고 그 파편들이 우리 안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9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깨어버린 언약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언약이 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걸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실패를 은혜의 금가루로 다시 메우시는 분입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영적 킨츠키의 대장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버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뜨린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지 그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영적 돌판을 깨뜨리는데 그 깨뜨린 이 돌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전보다가 더 존귀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는 순종의 자리,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두 돌판을 다시 준비해서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다듬으시고 써주신 완벽한 선물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냥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고 거기에 십계명을 써가지고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돌을 갖고 다듬어서 산으로 짊어지고 올라간 돌판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 오너라. 다시 만들어 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거기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면이 지금 4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깨어진 돌판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파기된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다듬어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깨어진 거 다시 만들어 주지 않고 만들어서 오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지만은 인간에게도 준비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언약이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시 복원시키기를 원합니다. 복원시키기를 원하는데 그 복원하는 과정에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 수고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모세가 두 돌판 준비해가지고 시내산 올라갔구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모세 입장에 있다 그러면은 이 두 돌판 두 개 다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을 깨가지고 돌판 두 개를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이 판으로 만드는 거,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돌판을 짊어지고 시내산까지 올라가야 돼요. 시내산 높이가 대충 2,400m 정도 되는 그 산까지 돌판 두 개 짊어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중나게 힘든 일이겠죠. 우리 부활동산 그 높이가 한 100m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m 비탈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는데도 이게 물론 길이는 100m지만 높이 이게 따지면 100m 정도 되려는 건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 비석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로 올라가죠. 경운기로 올라가고 차로 올라가고 그리 올라가잖아요. 그 비석 하나도 그 짊어지고 하는데 너무 힘든데, 모세가 지금 이 돌판 두 개를 짊어지고 시내산 한 2,400m 올라가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 등산 그냥 한국에 2,400m 되려 그러면은 저 백두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는데 힘든데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 이만큼 수고와 헌신,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가 돌판 깨뜨리고 언약 깨뜨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돌판을 다듬어서 짊어지고 그렇게 이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이 행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는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갖고 다듬어야 할 깨어진 돌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깨어진 돌판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노력했는데, 지금 내 삶을 돌아볼 때 이 부분이 너무 안 된다, 이 부분이 너무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내게 있어서 깨어진 돌판입니다. 그 깨어진 돌판을 다시 다듬으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돌판 깎기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내가 돌판을 깎는 시간이고, 기도를 회복하는 것, 말씀을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의 돌판을, 내 마음속에 깨어진 돌판을 다시 다듬고 깎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다시 깎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결단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내가 무너진 돌판을 다시 깎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루지 말고 아침 일찍 실행하라. 아침 일찍 돌판을 깎아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미루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미루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저 앞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미루잖아요. 내일 하시 모레 하시 자꾸 미루는데, 나중에 와서는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상황에 가서는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미루는데, 우리가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놈아, 숙제부터 하고 TV 봐라, 숙제부터 하고 TV 봐라. 인간의 본성은 TV 보는 거는 재미있고 숙제하는 거는 귀찮은 거예요. 그럼 귀찮은 거는 미루고 재밌는 것부터 하는 거죠. 숙제부터 하고 TV 봐라 그러는데 애들은 여전히 TV 보고 떠밀려서 숙제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보고는 숙제부터 하고 TV 봐라 하는데, 본인은 정작 귀찮은 일은 미루고 재밌는 일부터 하고 나중에 밀려서 하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순종. 다음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은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미룬다 해가지고 이게 뭐 큰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게 별로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미루다가 나중에 완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는 순종의 자리, 깨어진 우리의 돌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돌판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수고와 헌신과 순종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순종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헌신과 수고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듣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을 지나가며 자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한 대로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종하시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어요. 순종한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셔서 모세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6절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자기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징계보다가 은혜를 먼저 말씀하는 분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간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오너라. 다시 다듬어 와야 회복된다.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본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뭔가 잘못한 놈이 다시 준비해가지고 회복하려고 이제 앞에 왔어요. 그럼 우리 첫 마디가 뭐겠습니까? 너 왜 그렇게 잘못했어? 왜 그렇게 깨버렸어? 왜 우상숭배했어? 책망부터 하는, 책임 충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보다가 은혜를 먼저 말씀하는 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는 지금 벌, 징계, 심판 없습니다. 은혜를 먼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인자로 계시합니다. 인자, 언약적 사랑, 헤세드, 언약적 사랑. 성경에 보면 인자, 자비, 그 다음에 언약적 사랑 이렇게 많이 번역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은 뭐냐면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하면 은혜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를 징벌하시는 공의보다가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이 압도적으로 크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징벌하시는 그 공의 하나님도 맞지만은 그거보다가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그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 6절 말씀을 탕자의 비유에 딱 적용하면 딱 맞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막 불효하면서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인가. 난 그래도 부자 아버지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 이제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으니까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 이제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품꾼이 하나만 써주세요. 양식만 주시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는 거. 탕자가 분명히 잘못한 거죠. 잘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이제 아들 자격도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만 주세요 하고 지금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떻게 탕자를 맞아들였습니까? 너희는 왜 그렇게 잘못했냐? 재산 어디고 다 탕진했냐? 왜 그렇게 말 안 들었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고 포옹하고 데려다가 씻기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그 다음에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베풀고 그렇게 하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이 바로 6절에 있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진 상태에서 다시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장면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벌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고 우리가 무슨 업적을 세우고 그러면 구원받고 우리가 좀 잘못하고 좀 실수가 많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의 실패와 죄악보다가 훨씬 더 크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공포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선뜻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의보다가 은혜롭고 자비가 훨씬 더 크신 하나님, 탕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을 안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은혜 베푸신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영적 침체나 죄악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사탄의 그 속삭임이 있잖아요. 야, 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너 그래서 구원받겠냐? 너 그래서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막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이 속삭임이 들립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의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됩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이때 탕자가 딱 잡을 수 있는 게 자살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살입니다. 거기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바에는 야, 내 아버지께 범죄했고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무슨 체면도 돌아가겠냐,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냥 굶어 죽는 것이 탕자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탕자가 붙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나 나는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그 밑에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살려는 주지 않겠는가?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살려는 줄 것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품꾼의 하늘을 써주세요. 살려는 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딱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다가 언약 깨뜨려도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오너라, 그러면 회복시켜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니까 하나님 무슨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킬 때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빚을 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한 1억 빚을 졌습니다. 빚을 져서 내가 돈 갚을 돈이 없어요. 그래 나가면은 야 1억 돈 갚아.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러면 너 감옥에 들어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1억을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가서 내가 지금 몸으로 때우는 거, 이것도 빚 갚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년을 살든지 2년을 살든지 감옥 다 살고 나오면 그 빚 없는 거잖아요. 몸으로 때운 거잖아요. 그렇게 빚을 갚으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빚을 1억을 졌는데 내가 또 돈 갚을 돈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요거 좀 줄 테니까 너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돈 벌면 갚아. 이렇게 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 돈 벌면 갚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게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서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복한 다음에 돈을 벌면 그 빚을 갚으라는 거. 하나님의 순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죄를 회개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지만은 아버지의 죄는 3, 4대까지 갚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를 완전히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지만은 죄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복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듣는 은혜의 자리.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듣는 자리가 바로 이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중보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지금 돌 다듬어서 올라오라니까 하나님께서 벌 줄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다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지금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가 범죄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해가지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이제 갈라서는 거잖아요. 약속을 깨뜨리면 갈라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못했고 언약을 깨뜨렸는데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면 앞에 6절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등등 이 하나님의 성품을 듣고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은 언약을 깨뜨렸지만은 불순종했지만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목이 뻣뻣한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죄를 지금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뭐 잘못된 인정하고 그다음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흐름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다 해서 하는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우리가 주의 기업이 되게 하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는 것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언약을 다시 세우는 목적은 벌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돌판 다듬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언약이 깨어진 그 벌을 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언약 갱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벌 안 받고 그냥 이제 면제받았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보다가 하나님 자신이 진정한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가나안도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가나안은 고난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고 그거는 징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것은 벌을 피하는 것, 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기업인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언약을 갱신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뭐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적으라 해가지고 버킷리스트 딱 해가지고 이거 1번, 2번, 2번, 10번 해가 딱 해가지고 1번 응답 받았고 2번 응답 받았고 3번 응답 받았고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 이하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그 줄기가 나 열매 지금 많이 맺었구나 하고 딱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순간에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성공, 주님이 동행하지 않은 성공은 죄와 멸망으로 빠지는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권세 있게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시는 광야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축복입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광야도 축복의 자리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멸망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것, 선물은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자신입니까? 이게 뭔지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백지 한 장 차이 같지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뭔가를 받아내는 거는 따로 있을 때 받아내는 거죠. 따로 있을 때. 함께하면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예. 우리가 등산 갈 때 뭐 배낭에 챙기잖아요. 냉장고요. 등산 갈 때 떠날 때 냉장고를 떠날 때 이제 배낭 안에 뭐를 챙겨 넣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은 배낭 안에 챙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냉장고 문만 열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낸다는 것은 그 심성 기초가 뭐냐?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 근데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은 배낭 안에 챙길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함께할 때 그 안에 다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내 삶에서 다시 준비해야 될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내게서 깨어진 돌판, 다시 까게 될 돌판, 무너진 예배의 자리, 잃어버린 사명감, 식어진 열정,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시
준비해야 될 돌판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깨어진 돌판을 다시 준비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죄보다 심판보다 회복과 구원을 먼저 말씀합니다.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징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벌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은혜와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막 나갈 때는 계속 잘못 나갔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깨달을 때 그때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자신입니까? 선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다 있는데 왜 배낭에 챙깁니까? 배낭에 챙기는 건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떠나겠다는 거.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으면 챙길 일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고 그 성품을 일상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와 공동체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깨어진 돌판의 파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죄로 인해 깨어졌던 나의 영적인 돌판들을 다시 다듬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고 그 성품을 일상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공동체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아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아십니다. 목이 없고 교만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타다는 교만을 버리고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